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몸의 생각들이 사로잡힘 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일을 아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색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도중 회개와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받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노래 사랑교회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을 유일한 구원의 완성으로 믿으며 모든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비전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이 비전을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이 연합하여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 덕이 되는 귀한 가르침,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너무 빨리 지금 2분 남았는데, 원래 멘트는 이제 준비된 화면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기철 장로님께서 각 비전 교회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원래 멘트입니다. 근데 이게 59분에 딱 끝나야 되는데 1분 남았습니다. 이제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킹덤 빌더 처치, 홍대 헤븐리 처치, 대전 샤이미드 처치, 광주 예나교회, 부산 이특수교회, 그리고 새노래 사랑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님이 할렐루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그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장로님 나오실 때에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실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라우스 콘돌루스카이알라디 알라우아 샤이알라 홀얄라 와카이알라디달라 알라우아스카이알라 에단달라우아스카이알라 호돈돌루스카이알라 그 값비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루스캄발라 샤이알라디 알라우아 샤이알라 홀얄라 와카이알라디 알라우아 샤이알라.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
대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연합함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에 감사드리며 비전교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살며 육신의 생각, 감정에 붙들려 몸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거짓지 않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전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HTM의 비전을 세상 속에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영적 항공모함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온 성도가 성령과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변화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사랑만을 나타내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짓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킹덤 빌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 교회가 깨어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터나게 되었으며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탁월함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의 심중에 말씀의 계시가 활짝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전우자고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HTM의 대표이신 우리 손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빈 무덤을 넘어서 성령으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중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비전교회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뒤쪽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부산의 익투스 교회 지금 보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광주의 예나교회 우리 이승일 목사님 보이시는데 우리 손을 들어서 네 박수로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전의 샤인위드 처치 교회 저게 보이네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새노래 사랑교회 우리 한번 크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네. 그 다음에 네, 헤븐리 교회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한 거죠? 벌써 우리가 비전교회가 6군데가 생겼고 이제 곧 이어서 압구정에 킹덤 라이즈 처치도 또 이제 새롭게 개척하게 되고 오늘 여기 함께 훈련받고 있지만 조정규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26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청주에도 비전교회가 또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HTM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드를 세우는 이 비전에 동참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컬러지만 오직 한 비전,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마지막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컬러지만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매일매일 삶에서 나타낸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킹덤 빌더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앞장서서 그 삶을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비전교회와 또 킹덤 빌더 처치도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만 모두를 부활시키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에 참여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빈 무덤을 지나서 이 빈 무덤을 지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왜 빈 무덤을 넘어서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 무덤을 넘어서 이 제목이지만 이 부활의 온전한 여정이 4순절에서 5순절까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활절 오늘만 진 달걀 먹고는 끝내버리는 이런 이상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은 물론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장에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 그 다음에 500명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듣는 이야기 아니라 여기에 500명 이상이 목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이면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기까지 2000년이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들은 바로 눈앞에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었어의 그 심중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부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역산해서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 이후에 50일, 즉 오순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연극을 하는데 우리가 연극에도 전개가 있죠. 기성전결 이렇게 있는데 클라이막스까지 왔다가 갑자기 그냥 문을 천을 내려버리는, 끝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삶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단지 자신이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 또 죽음으로부터 이기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미래의 소망에 그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실제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이후에 이어지는 오순절까지의 여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왜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리고 부활에서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인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그 일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이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나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면서도 막상 부활절이 되면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기념한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제는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르는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순절과 고난주의, 이 종료주의를 거쳐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부활절로부터 역산해서 주일은 빼고 40일 그 전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간 비가 내렸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40일이라는 숫자는 정화한다, 깨끗게 한다,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40일은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부활의 신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이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었고 오늘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다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목요일이라고 그러죠. Maundy Thursday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목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Good Friday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토요일 날, 성토요일 날 어제겠죠. 그러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마침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 준비,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 의미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중심성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바꾸는 그런 기간을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데 가장 합당한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 고난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도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도 고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뭘까?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 이 4주간, 사순절 동안에 또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한번 우리가 뭘 묵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를 맺은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분리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분리된 존재에서 의존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로 화해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한다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마귀로 인해서 타락했고 마귀의 종노릇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우주적인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구원 계획의 절반까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대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만 대속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신자일 뿐이에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 부활을 통한 새 생명, 대속과 새 생명이 하나가 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킹덤 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을 들라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는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헬라의 의미는 뵙티죠, 침례라는 뜻이죠. 침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어쨌든 물속에 집어넣어서 꼴깍꼴깍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르니까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침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도 몇 번 먹고 죽는 게 이거구나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다시금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카노테디 조에스라는 뜻입니다. 이 카노테디라는 건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관계가 아니라 질적으로 틀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오스 이러면 인간의 생명, 육체를 가진 자의 생명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이 조에스라는 것은 이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는 생명이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옛사람, 옛자, 옛본성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 말은 뭔가?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새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 아멘. 그것이 바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때 연합한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연합한다라는 것은 접붙이다는 뜻이, 함께 자라다, 하나 되어 자라다. 연합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자라간다라는 뜻이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접붙여서 그분의 죽으심도 누리지만 그분의 부활하심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몸 전부가 연합된 게 아니고 영만이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그분이 부활한 영성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죄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되지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간다. 매일매일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의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 부활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와 성령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혹은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십자가와 성령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성령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뒷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만 십자가의 뒷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앞면은 우리의 대속이지만 십자가의 뒷면은 바로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세상 삶의 끝이에요. 십자가의 뒷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뿌리 없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열매 없는 희생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와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은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오는 이 사순절에 이어서 부활절, 이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 뭔가 좀 이상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술은 다 준비해가지고 수술 딱 끝내고 난 다음에는 수술 잘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제대로 했으면 입원실에 가서 회복하고 다시금 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 잘했다고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순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경우도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죠. 그렇지만 그들 다 죽었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생은 단지 이 일시적인 육적인 이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뿐이지, 쉽게 말하자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때 바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 일을 행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순절까지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기념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오늘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 실제로 이야기가 이제 반 온 거예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전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오늘 이걸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냥 오늘만 끝나면 교회는 잠잠해요. 그냥 오순절은 이번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예 오순절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을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날에 40일 동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제자들과 있었던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부활했다면 창조 목적에,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온 이 모든 민족에게 바로 부활의 이 증거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실체가 뭔지를 확정해 주셨죠. 도마한테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도 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벽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바로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동안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40일 동안 부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임이니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다운로드 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닦지 않도록,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고 또 그것대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애쓸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바로
부활, 우리에게도 부활이 현실적으로 실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사순절과 똑같이 부활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아니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적어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비전교회는 사순절만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따라서 부활의 진정한 완성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견울지망인가? 바로 손가락, 예수님께서는 저 손가락을 저쪽에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부활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 이 4절 5절의 말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야 하고 되어 가야 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적 사건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2000년 전에는 오순절이 역사적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과거의 기념에서 현재의 실체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이룰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게 바로 킹덤 빌드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은 하나로 봐야 되지 따로 나누어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빈 무덤을 넘어서, 아멘, 이 뜻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까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 초대교회는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을 위대한 주일, Great Sunday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쁨의 50일, 펜타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식도 못하게 했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무릎도 꿇지 말라. 그
금식도 하지 말라.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런 할렐루야와 같은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순절 날이 오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서부터 부활절까지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바뀌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라면,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여기에는 반대로 기쁨의 날, 소망의 날,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 이후의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우리 비전교회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했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부활은 뭔가 하면 몸의 부활을 바라는 겁니다. 네. 언제 그분이 오시더라도 두렵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감으로써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감으로써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서 우리 비전교회, 우리 이 비전교회는 어떻게 이 부활절, 이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부활 이후의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승리 없는 환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환호를 질러봐도 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희망 없는 비극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오순절 하나로 보자.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 여행, 영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도 우리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특별 이런 행사하는 것처럼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날 행사합시다. 부활절날 행사한 것처럼. 할렐루야. 예, 그냥 그날이 오순절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과 동일하게 중요한 절기로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게 바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양한 행사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영,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자로 사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됨 없이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책 공부 안 해보신 분 있다면 그 책 가지고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것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능력, 열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 가지고 다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죠. 안타까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탁월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오늘 이후로부터 오순절까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훈련하고 체험하고 간정하고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빈 무덤을 넘어서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참 의미는 사순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옆에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백석대의 어느 교수님이 만든 작품인데 우리 HTM의 사역자이신 우리 홍길이 권사님이 첫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에 이 작품을 사서 HTM에 기증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며칠 동안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활절 메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 바로 왜 이때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교수님도 잘 모를 거고 이 기정한 홍길이 권사님도 잘 모르지만 나는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오늘 들은 메시지가 여러분이 한번 듣고 내주 되면 지난주에 뭐 했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이 가슴 안에 확 집어넣으면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거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 이걸 본 사람 다 그냥 싹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이 작품을 이 통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심중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중,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심중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앞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잘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품을 만드신 이 작가분이 이 십자가를 아주 깨끗하게 하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각을 덕지덕지 붙여서 십자가가 아주 멋있고 깨끗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쇠,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해서 덕지덕지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깨끗하지 않죠. 이렇게 너들너들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뒷면에 거울이 있어요. 뒷면에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얼굴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냥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시 봤던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언제 한번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졌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따라서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앞면은 나의 죽음인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뒷면을 본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두 번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가 몸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다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심중에 있어야 돼. 아멘. 지금 내 심중에 그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이 함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칭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영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은 거라고.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다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 10절의 말씀이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 그것이 내 심중에 지금 늘 보여야 해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혼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약함, 내 질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덕지덕지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죄악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참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더 참혹하게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눈물 없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분은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이 십자가 덕지덕지한 이유는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온전치 못함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분이 그걸 가져가셨기 때문에 참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라고. 그 은혜는 눈물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라고.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그분께서는 가져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네. 그 말은 내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죽노라.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난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덕지덕지 뭔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사실은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면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 안에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면도 함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중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꾀째짜한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 통해 가지고 이 사순절에서 오순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작품을 여러분의 심중 안에 지금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넣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울을 보십시오. 수건을 벗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건은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거짓자를 내려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그냥 이 지금 있는 작품을 여러분의 심중에다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중에 심고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서 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부활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나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냈고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사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기대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 기억하고 주님 기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작품을 통해서 내 심중에 심어 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 생명이 내 온몸을 통치하고 나타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뒷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참 의미는 사순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은 나눠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연속적이고 나눌 수 없는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내 심중에다가 고스란히 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주님의 죽으심이고 그것은 나의 대속이며, 십자가의 뒷면은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시며 그것은 나에게 새 생명입니다. 주님, 나는 늘 한쪽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나는 늘 아버지 내 혼과 몸이 죄짓고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의 죄와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치하시고 나타나는 그 매일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름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내 얼굴이 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내 얼굴이 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 주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 자분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이라는 성례전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 되셨다 하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 되었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믿음의 덕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풀어진 상을 통하여 이 시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였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혜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막을 우리 다 같이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막 됐나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위원들은 성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성찬 베품에 주님의 살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위원들은 먼저 떡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노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의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먼저 잔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하였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이제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남은 50일 동안 오순절까지 새노래 사랑교회와 모든 비전교회들이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5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우리 중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235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아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아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